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느끼는 그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단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그 시간들, 병원을 찾아가도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하는 그 답답함,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그 절망감을 내가 다 보고 있단다. 내가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그 모든 질문들을 내가 듣고 있단다. 가족들이 너를 보며 걱정하는 그 눈빛,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지는 그 통증, 아침이 오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내가 다 안단다. 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정말 나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아픔을 정말 아실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하마. 나는 내 고통을 알고 있고, 나는 너를 고칠 수 있으며,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스스로를 계시하며 말했단다.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란다. 이것은 나의 이름이고 나의 본성이며 너를 향한 나의 영원한 약속이란다. 내가 스스로를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여호와로 계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치유하는 것이 바로 나의 성품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일이라는 뜻이란다. 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정말 저의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오래된 질병도,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는 이 병도,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 질환도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마. 나는 할 수 있단다. 아니, 나는 이미 너를 고치기 시작했단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내가 이렇게 선포했단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처를 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한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이것은 생명과 죽음, 질병과 치유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란다. 세상의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어떤 치료법도 나를 능가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란다. 내 자녀야, 너는 지금 병원을 오가며 여러 의사들을 만나고 있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해 너를 돕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단다. 나는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고 있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도 일하고 있단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도 한계에 부딪힌단다.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처방전을 쓰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단다. 그럴 때마다 너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다 느끼고 있단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것도 고칠 수 있단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가 이런 약속을 했단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땅을 고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완전한 회복,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이란다. 너는 지금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저는 여전히 아픈 걸까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밤마다 기도했고, 눈물로 간구했고, 금식도 했는데, 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주마. 시편 30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단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다윗도 너처럼 고통 속에 있었단다. 그도 질병으로 신음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단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했느냐? 그는 나에게 부르짖었단다.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았단다. 그리고 나는 그를 고쳤단다. 내 자녀야, 너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단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을 들어보거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분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단다.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했단다.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안 고친다고 하지 않았단다. 모든 질병이란다. 암도, 당뇨도, 고혈압도, 관절염도, 심장병도, 우울증도, 불안장애도, 불면증도, 만성통증도, 원인 모를 질환도, 모든 질병을 내가 고친다고 약속했단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란다. 이것은 오늘 너에게 주는 약속이란다.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말하고 있는 약속이란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단다. 그분은 자기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건져내셨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내 말 자체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란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 이것들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란다. 이것들은 살아있는 능력이고 치유하는 힘이며 회복시키는 권능이란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내가 한 말을 들어보거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그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몸을 건강하게 한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 말을 내 마음속에 지키면 그것이 내 온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했단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란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법칙이란다. 너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내 자녀야, 내가 지금부터 4가지 방법을 통해 너에게 알려주마. 이것은 내가 성경을 통해 수천 년 동안 내 백성들에게 가르쳐온 원리들이란다. 첫 번째로, 너는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한단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단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나를 계시했을 때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다라고 선포했단다. 이것은 나의 수많은 이름 중 하나란다. 나는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며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왔을 때 바로 이 치유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단다. 내 자녀야, 너는 지금까지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느냐? 혹시 나를 멀리 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엄격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왔던 것은 아니냐? 아니면 나를 능력은 있지만 내 개인적인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으로 여겨왔던 것은 아니냐? 혹은 나를 큰 문제는 해결하시지만 작은 질병에는 신경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냐?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란다. 나는 너를 치료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란다. 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하나님이란다. 너의 질병을 내가 더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이란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무엇을 했느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었다고 했단다.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외면했다고 하지 않았단다. 내게 온 모든 사람을, 모든 질병을 고쳤단다.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맹인도, 귀먹은 자도, 혈루증 앓는 여인도, 12해 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도, 38해 동안 누워있던 사람도,
모두 다 고쳤단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내가 이런 약속을 했단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을 복되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앨 것이다. 여기서 내가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질병을 없앤다고 했단다. 질병을 관리해준다거나 질병과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다고 하지 않았단다. 질병을 없앤다고, 완전히 제거한다고 약속했단다. 신명기 7장 15절에서 내가 이렇게 약속했단다.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실 것이다. 너희가 아는 이집트의 끔찍한 질병이 너희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란다. 무슨 조건이냐? 바로 앞 구절들을 읽으면 나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란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느냐? 그것이 당뇨병이든, 암이든, 심장병이든, 관절염이든, 우울증이든, 불면증이든, 만성 피로든, 원인 모를 통증이든, 무엇이든 상관없단다. 오늘부터 너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거라.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치료하고 계시다.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흘러나올 때 내 치유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란다. 욥기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하나님은 상처를 내시지만 또한 싸매주시고 치시지만 또한 그 손으로 고쳐주신다. 내가 내 상처를 싸매줄 것이고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고쳐줄 것이란다. 욥기 33장 24절과 25절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단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말하기를 그를 구원해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다 하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부드러워지고 젊은 시절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때는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란다. 너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부드러워지고 내가 젊은 시절의 상태로 돌아간단다. 이것이 내가 주는 완전한 회복이란다. 두 번째로, 너는 내 말을 내 치료제로 받아들여야 한단다. 시편 107편 20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분은 자기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건져내셨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가 말씀을 보낸다는 것이란다. 말씀이 단순히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으로 보내진다는 것이란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을 다시 읽어보거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그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몸을 건강하게 한다. 여기서 내가 네 단계를 제시하고 있단다. 첫째,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둘째,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셋째,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넷째,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이 네 단계를 실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내 온몸을 건강하게 한단다. 온몸이란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완전하게 건강하게 한단다. 내 자녀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내 말이 약과 같다는 뜻이란다. 아니,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라는 뜻이란다. 잠언 3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뼈의 생기를 줄이라. 여기서 무엇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했느냐? 나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즉 내 말대로 사는 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했단다. 잠언 12장 18절도 들어보거라.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사람을 낫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가 사람을 낫게 한다고 했는데 지혜로운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말에 기초한 말이란다. 잠언 16장 24절도 같은 맥락이란다. 친절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뼈를 건강하게 한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고백이 있단다. 이것이 나의 고통 중에 위로가 됩니다. 주의 약속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의 약속이 나를 살렸다고 했단다. 시편 119편 107절도 들어보거라. 나는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기서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단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이런 기도가 있단다.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러면 내가 나을 것입니다.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는 나의 찬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나만이 진정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단다. 예레미야 30장 17절도 들어보거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내 상처를 낫게 하겠다. 내가 직접 약속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 상처를 낫게 하겠다고 말이다. 예레미야 33장 6절도 마찬가지란다. 내가 이 성에 건강과 치료를 가져다 주겠다. 내가 그들을 고쳐서 풍성한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치료와 평화가 함께 온다는 것이란다. 내가 치유할 때는 단순히 질병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도 함께 준단다. 이사야 57장 18절과 19절을 들어보거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그를 고쳐주고 그를 인도하겠다. 내가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돌려주겠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이가 여호와다. 먼 데 있는 자에게도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고치겠다. 여기서 내가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단다. 내가 그를 고쳐주고 평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고치겠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이란다. 내 자녀야, 오늘부터 너도 내 말을 내 치료제로 받아들이거라. 약을 먹듯이 말씀을 먹거라. 주사를 맞듯이 말씀을 내 영혼에 주입하거라. 물리치료를 받듯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치료받거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로워서 콘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한다. 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느냐?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들어간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말이 내 몸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병든 곳까지 도달해서 치료한다는 뜻이란다. 3번째로,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단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들어보거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으며 우리의 고통을 담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배역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을 때 그것은 단순히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었단다. 내가 맞은 그 채찍 하나하나가 너의 질병을 담당하는 것이었단다. 내가 흘린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너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단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란 뜻이란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을 들어보거라.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왔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다. 여기서 내가 병든 자들을 고친 것이 이사야 53장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단다. 즉,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사역의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란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단다.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 여기서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단다. 너희가 나았다. 이미 나았다는 뜻이란다. 내 자녀야,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그것은 단순히 죄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단다. 내가 받은 39대의 채찍질, 그 하나하나가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는 것이었단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40대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 39대를 쳤단다. 그 39대의 채찍이 내 몸의 모든 부분, 모든 질병을 위한 것이었단다. 내 등이 찢어질 때 그것은 내 등의 통증을 담당하는 것이었단다. 내 갈비뼈가 드러날 때 그것은 내 가슴의 질병을 담당하는 것이었단다. 내 살이 벗겨질 때 그것은 내 피부의 질환을 담당하는 것이었단다. 내 피가 흐를 때 그것은 내 혈액의 질병을 담당하는 것이었단다. 내가 고통받을 때 그것은 내 모든 고통을 담당하는 것이었단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단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단다. 그 나병 환자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단다. 그는 내 능력은 의심하지 않았단다. 다만 내가 원하시는지를 물었단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것이 내 마음이란다. 나는 너를 고치기 원한단다.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단다.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한단다. 이것이 나의 의지이고 나의 소원이며 나의 기쁨이란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을 들어보거라.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여자는 속으로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시각부터 그 여자가 나았다. 내 자녀야, 이 여인을 생각해 보거라. 그녀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단다. 의사에게 가진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고치지 못했단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단다. 그녀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로 여겨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고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으며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단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파괴되었단다. 하지만 그녀가 무엇을 했느냐?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녀는 믿음을 가졌단다.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말이다. 그리고 그녀가 무슨 일을 했느냐? 군중을 뚫고 나에게 다가왔단다.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자신이 사람들을 만지면 그들도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 속으로 들어갔단다. 그리고 내 옷자락을 만졌단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즉시 그녀의 혈루증이 멈추었단다. 12해 동안 흘렀던 피가 그 순간 멈춘 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그녀를 딸이라고 불렀단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를 내 딸이라고 불렀단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도 원하는 것이란다. 내가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단다. 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얼마나 심각하든 상관없단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거라. 내 말을 붙잡거라. 내 약속을 믿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칠 것이란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는 같은 이야기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단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써버렸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그 여자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예수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을 만졌다. 그분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 여자는 생각했던 것이다. 즉시 그 여자의 혈로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그 여자는 몸으로 느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단다. 그 여자가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다고 했단다. 이것은 즉각적인 치유였단다. 점진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완전히 나은 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즉시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고 군중 속에서 돌아서며 말했단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자녀야. 내가 왜 이렇게 물었는지 아느냐? 그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단다. 그녀가 몰래 만지고 몰래 가려고 했지만 내가 그녀를 불러 세운 것이란다. 그녀는 두려워하며 떨면서 나와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내게 말했단다. 그러자 내가 그녀에게 말했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이것은 완전한 치유의 선포였단다. 단순히 증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이 완전히 제거되고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선포였단다. 그리고 평안히 가거라는 말씀은 그녀의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까지 회복되었다는 뜻이란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을 들어보거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그 안에 수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거기 38에 동안 병든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벌써 오래됐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든 사람이 대답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즉시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사람을 생각해 보거라. 38회란다. 38년 동안 그는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단다. 아마도 그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을 것이란다. 매일 못가로 옮겨지지만 정작 물이 움직일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단다. 그에게는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단다. 38년 동안 혼자서 그 절망 속에 있었단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다가갔단다. 내가 먼저 그를 찾아갔단다. 그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간 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물었단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겠구나. 38년 동안 병든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다니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었단다. 왜냐하면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려서 사실은 낫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단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낫기를 원했단다. 비록 그는 자신이 나을 수 없는 이유들을 나열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치유를 갈망하고 있었단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명령했단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명령한 것이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단다. 재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단다. 물리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단다. 근육을 다시 키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단다. 즉시 그는 일어났고 자기 자리를 들었고 걸었단다. 38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다리가 즉시 회복되었단다. 이것이 내가 하는 치유란다.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초자연적인 치유란다.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7절을 들어보거라.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인 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안심하여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갔다. 내 자녀야,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드러난단다. 내가 그 중풍병자에게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였단다. 왜 내가 먼저 죄 용서를 선포했을까? 그것은 때로 질병의 뿌리에 죄가 있기 때문이란다. 물론 모든 질병이 개인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니란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단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의 죄를 용서했단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몸을 고쳤단다. 이것이 전인적인 치유란다. 영혼과 육체를 함께 치유하는 것이란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서도 같은 원리를 볼 수 있단다. 너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가 죄를 범했으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와 죄의 고백이 함께 언급되고 있단다.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영적인 치유와 육체적인 치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단다. 그래서 내 자녀야, 내가 치유를 구할 때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거라.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혹시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느냐?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그것들을 먼저 내게 가져오거라. 내가 먼저 내 영혼을 치유하고 그 다음 내 몸을 치유할 것이란다.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을 들어보거라. 18년 동안 병마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허리가 굽어 조금도 펴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즉시 그 여자가 곧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 자녀야, 이 여인을 생각해 보거라.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조금도 펴지 못했단다. 18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느냐? 매일 굽은 채로 살아야 했고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으며 하늘을 올려다볼 수도 없었단다. 그녀의 삶은 얼마나 불편했겠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그런데 내가 그녀를 보았단다. 그리고 불러서 말했단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벗어났다. 과거형으로 선포했단다. 이미 벗어났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얹었단다. 그러자 즉시 그녀가 굳게 섰단다. 18년 동안 굽었던 허리가 즉시 펴진 것이란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다. 이것이 치유의 목적이란다. 단순히 내가 편안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다. 내가 치유받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의사들이 설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란다.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란다.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3절을 들어보거라.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거기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께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다. 내 자녀야,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느냐는 것이란다. 내 손을 내밀어라. 오그라든 손을 내밀라는 것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렸을 것이란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했느냐? 그는 순종했단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명령에 순종했단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단다. 그 손이 회복된 것이란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란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란다. 비록 불가능해 보여도, 비록 이해가 안 돼도 내 말에 순종하거라.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손을 내밀라고 하면 손을 내밀고,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거라. 내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될 것이란다.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5절을 들어보거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려가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에바다. 이것은 열려라는 뜻이다.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분명하게 했다. 내 자녀야, 여기서 내가 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거라. 내가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려갔단다. 왜 그랬을까? 때로는 치유가 조용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란다. 군중의 시선이나 압박 없이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더 깊은 치유가 일어난단다. 그리고 내가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었단다. 이것은 내가 그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표시였단다. 그리고 내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단다. 이것은 내가 그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는 뜻이란다. 나는 단순히 능력으로만 고치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너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너의 고통에 탄식하며 너를 치유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에바다, 열려라고 명령했단다. 그러자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내가 너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단다. 에바다, 열려라. 내 귀가 열려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한단다. 내 입이 열려 나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한단다. 내 마음이 열려 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한단다. 내 몸이 열려 내 치유의 능력이 흐를 수 있기를 원한단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을 들어보거라.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나타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가 가서 씻고 보게 되어 돌아왔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진리가 있단다. 제자들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내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나타나려는 것이다. 내 자녀야, 내 질병도 반드시 내 죄 때문이 아닐 수 있단다. 물론 때로는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단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란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질병이 허락되기도 한단다. 이 맹인이 바로 그런 경우였단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단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고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었단다. 그것은 바로 그날 내가 그를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단다. 그래서 나는 그를 고쳤단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단다. 그가 순종해서 씻었을 때 그는 보게 되었단다. 내 자녀야, 이것은 창조적인 기적이었단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단다. 그의 눈은 시각 기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단다. 하지만 내가 그를 고쳤을 때 그는 보게 되었단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였단다. 없던 기능을 창조한 것이란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질병도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단다.
손상된 신경, 죽은 세포, 사라진 연골, 기능을 잃은 장기, 이런 것들이 회복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단다. 하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단다. 나는 창조주란다. 내가 없던 것을 있게 할 수 있고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으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단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들어보거라.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메어져 왔다. 사람들은 날마다 그를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에 데려다 놓았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곤 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며 말했다.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베드로가 말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즉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가 뛰어 일어나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놀라고 경이로워했다. 내 자녀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단다. 그는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단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을 구걸했단다.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그의 인생이었으며 그의 정체성이었단다. 그날도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했단다. 하지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돈을 주지 않았단다. 대신 그에게 훨씬 더 귀한 것을 주었단다. 치유를 준 것이란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했느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단다. 이것은 중요한 행동이란다. 베드로는 단순히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단다.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단다. 내가 먼저 일어서려고 시도해야 한단다. 그러면 내 종들이 내 손을 잡고 일으킬 것이란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즉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단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은 것이란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란다. 근육이 없었는데 즉시 생겼고, 힘이 없었는데 즉시 생겼으며, 균형 감각이 없었는데 즉시 생긴 것이란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느냐?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단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내딛지 않았단다. 그는 뛰었단다. 기쁨으로 뛰었단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모든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단다. 큰 소리로 멈추지 않고 찬양했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치유받을 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단다. 조용히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뛰며 소리치며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다. 모든 사람이 내게 일어난 기적을 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한단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을 들어보거라. 베드로가 각처를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거기서 아이네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8해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아이네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그가 즉시 일어났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섰다. 내 자녀야, 아이네아는 8해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단다. 중풍병으로 말이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에게 내 이름으로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그는 즉시 일어났단다. 8회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즉시 일어난 것이란다. 재활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단다. 물리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단다. 즉시 완전히 회복된 것이란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섰단다. 한 사람의 치유가 전체 지역을 변화시킨 것이란다. 이것이 치유의 목적이란다. 단순히 한 사람의 건강 회복을 넘어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란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치유도 그렇게 사용될 것이란다. 내가 치유받을 때 내 가족이 나를 믿게 될 것이고, 내 친구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며, 내 이웃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란다. 내 치유는 단순히 내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란다. 그것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가 될 것이란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을 들어보거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 번도 걸어 본 적이 없었다.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그가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내 자녀야, 이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단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단다. 하지만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지금 내 안에서도 그 믿음을 보고 있단다. 비록 내 스스로는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다. 그 믿음으로 충분하단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단다.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이 내 질병을 옮길 수 있단다.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큰 소리로 명령했단다.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단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뛰어 일어난 것이란다. 이것이 내 능력이란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란다. 네 번째로, 너는 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단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들어보거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뱀을 집을 것이며 무슨 독을 마셔도 아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을 것이다. 내 자녀야, 내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란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라고 말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을 것이라는 약속이란다. 이것은 제자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란다.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이란다. 너를 위한 약속이란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을 들어보거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분명하게 약속했단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단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단다.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란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을 들어보거라.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지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했느냐?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지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단다. 내 자녀야, 이것이 내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란다. 주의 손을 내밀어 나를 고쳐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병을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라. 그러면 내가 내 손을 내밀어 너를 고칠 것이란다. 말라기 4장 2절을 들어보거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의 해가 떠올라 그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올 것이다.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위의 해가 떠올라 그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온다고 했단다. 치유가 온단다. 너에게로 온단다. 그리고 너는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뛸 것이란다. 기쁨으로 뛰고 건강으로 뛰며 자유함으로 뛸 것이란다. 시편 14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내가 무엇을 하는 하나님이냐?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는 하나님이란다. 내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도 내가 싸매 줄 것이란다. 내 영혼의 깊은 상처까지 내가 치유할 것이란다. 시편 6편 2절에 이런 기도가 있단다. 여호와여, 내가 쇠약해졌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니 나를 고쳐 주소서. 다윗이 무엇을 구했느냐?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구했단다. 그리고 내가 그를 고쳤단다. 너도 이렇게 구하거라. 나를 고쳐 주소서. 내 뼈가 떨리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말이다. 시편 41편 3절과 4절에 이런 약속이 있단다. 여호와께서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병들었을 때 그의 자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 나는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가 무엇을 약속했느냐?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너를 붙들어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자리를 새롭게 해준다고 했단다. 내 자리를 새롭게 한단다. 이것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란다.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란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을 들어보거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재난이 내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질병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약속했느냐? 재난이 내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질병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단다. 이것은 예방의 약속이기도 하고 치유의 약속이기도 하단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을 들어보거라.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건지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알므로 내가 그를 높이겠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이겠다. 내가 무엇을 약속했느냐? 첫째, 내가 그를 건지겠다. 둘째,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 셋째, 환난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 넷째,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다섯째,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겠다. 여섯째, 내가 그에게 내 구원을 보이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모든 약속이 너를 위한 것이란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내 구원을 보이겠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새기거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으며 우리의 고통을 담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배역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 내 자녀야, 이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거라. 내가 너의 질병을 짊어졌단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담당했단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이미 나았단다. 과거형이란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란다. 너는 이미 나았단다. 이것을 믿거라. 이것을 고백하거라. 이것을 선포하거라. 이사야 58장 8절을 들어보거라. 그러면 내 빛이 새벽빛처럼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빨리 일어날 것이다. 내 의가 내 앞에 갈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지킬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내 치유가 빨리 일어날 것이라고 했단다. 빨리란다.
오래 걸리지 않는단다. 빠르게 치유가 일어날 것이란다. 호세아 6장 1절을 들어보거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찢었지만 고쳐주고 쳤지만 싸매주는 하나님이란다. 징계는 잠깐이지만 회복은 영원하단다. 고통은 한때이지만 치유는 완전하단다. 호세아 14장 4절에 이런 약속이 있단다. 내가 그들의 배신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고쳐준다고 했느냐? 그들의 배신까지 고쳐준다고 했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나를 배신했어도, 내가 나를 멀리했어도, 내가 다른 것을 의지했어도,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란다. 기꺼이 너를 사랑할 것이란다. 민수기 12장 13절을 들어보거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다. 하나님이여, 제발 그녀를 고쳐주소서. 모세가 자기 누이 미리암을 위해 무엇을 구했느냐? 그녀를 고쳐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단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고쳤단다. 너의 가족도,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란다.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고칠 것이란다. 열왕기하 5장 10절과 14절을 들어보거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말했다.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내 자녀야,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단다. 그는 위대한 군대 사령관이었지만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단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했단다. 처음에 나아만은 화를 냈단다. 너무 단순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란다. 그는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서 특별한 의식을 행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단다. 하지만 그의 종들이 그를 설득했고 그가 순종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때로는 내 방법이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단다. 그냥 믿으라는 것, 그냥 내 말을 읽으라는 것,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단다. 하지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단다. 그리고 주목하라. 그의 살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단다. 단순히 나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살로 회복된 것이란다. 열왕기하 20장 5절을 들어보거라.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째 되는 날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었단다. 의사들이 포기했고 예언자도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단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통곡하며 기도했단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눈물을 보았단다. 그리고 즉시 응답했단다. 예언자가 아직 궁을 떠나기도 전에 내가 응답했단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째 되는 날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히스기야는 사흘 만에 일어나 성전에 올라갔단다. 죽을 병에서 사흘 만에 완전히 회복된 것이란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들어보거라.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내가 무리를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느냐? 불쌍히 여겼단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단다.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볼 때도 똑같이 느낀단다. 불쌍히 여긴단다. 그리고 너를 고치려고 한단다. 마태복음 15장 30절과 31절을 들어보거라.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되자 무리가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 자녀야,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내 발 앞에 데려왔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들을 고쳐주었단다. 모든 종류의 질병을 고쳤단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모두 고쳤단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다. 마가복음 1장 34절을 들어보거라. 예수께서 각종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귀신들이 자기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각종 질병이란다. 어떤 특정한 질병만이 아니라 각종 질병을 고쳤단다. 내 질병도 포함된단다. 마가복음 3장 10절을 들어보거라.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을까? 내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란다. 그들은 내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단다. 그래서 나를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고 믿었단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나았단다. 마가복음 6장 56절을 들어보거라.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를 들어가시든 사람들이 병자들을 시장에 데려다 놓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사람은 모두 나았다. 손을 대는 사람은 모두 나았다고 했단다. 예외가 없었단다. 내 옷자락만 만져도 모두 나았단다.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은 강력했단다. 누가복음 4장 40절을 들어보거라.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앓는 모든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들 하나하나에게 손을 얹었단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단다. 대량으로 일괄 처리하지 않았단다. 각 사람의 필요를 알고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지고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고쳤단다. 내 자녀야, 너도 내게 그렇게 소중하단다. 나는 너를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다룬단다. 내 이름을 알고 내 상황을 알며 내 필요를 아는 것처럼 너를 고칠 것이란다. 누가복음 5장 15절을 들어보거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져나갔다. 큰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병을 고침받으려고 모여들었다. 왜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받으려고 모여들었단다. 말씀과 치유가 함께 왔단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치유도 함께 일어났단다. 지금도 마찬가지란다. 내가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치유가 일어나고 있단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을 들어보거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지에 서셨다. 그분의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변에서 온 많은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병을 고침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애를 썼다.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내 자녀야, 여기서 무엇이 일어났느냐? 능력이 내게서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단다. 내 안에는 무한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단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있단다.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로 흐르고 있단다. 누가복음 7장 21절을 들어보거라.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질병과 고통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쳤단다. 지금도 바로 이 시간에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단다. 누가복음 9장 11절을 들어보거라. 무리가 알고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환영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내가 무리를 어떻게 대했느냐? 환영했단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고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쳐주었단다.
말씀과 치유가 함께 있었단다.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환영한단다. 내가 어떤 상태로 나에게 오든, 내 병이 얼마나 심각하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든, 내가 너를 환영한단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하고, 너를 고쳐줄 것이란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을 들어보거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들도 나갔다. 내 자녀야, 이것은 놀라운 일이란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났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란다. 내 능력은 직접 접촉이 없어도 역사할 수 있단다. 내 능력은 물건을 통해서도 흐를 수 있단다. 내 능력은 거리를 초월할 수 있단다. 사도행전 28장 8절과 9절을 들어보거라.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 내 자녀야,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고 손을 얹어 고쳐주었단다. 그리고 그 결과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단다. 한 사람의 치유가 많은 사람의 치유로 이어진 것이란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란다. 내 치유가 다른 사람들의 치유로 이어지기를 원한단다. 로마서 8장 11절을 들어보거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이 내 안에 거한단다. 그 능력이 내 죽을 몸도 살릴 것이란다. 죽어가는 세포를, 기능을 잃어가는 장기를, 약해지는 근육을, 손상된 신경을 살릴 것이란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들어보거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단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다.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란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다시 한번 새기거라.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거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 과거형이란다. 이미 나았다는 것이란다. 2000년 전 내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았을 때 그 순간 내 치유가 이미 완성된 것이란다.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된 일이란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미 이루어진 그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걸어가는 것이란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란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선포하는 것이란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들어보거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것이 나의 간구란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단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란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이고 확실한 계획이며 이루어질 약속이란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내가 너에게 정리해서 말하마.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단다. 첫째, 너는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한단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내가 선포했듯이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란다. 이것을 매일 고백하거라.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치료하고 계시다. 둘째, 너는 내 말을 내 치료제로 받아들여야 한단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말했듯이 내가 내 말을 보내 너를 고치고 너를 파멸에서 건져낼 것이란다. 매일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고백하거라. 잠언 4장 22절이 말하듯이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몸을 건강하게 한단다. 셋째,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단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선포했듯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이미 나았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똑같이 말하고 있단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선포하거라. 넷째, 너는 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단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내가 약속했듯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병을 명령하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거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란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내가 치유받을 때 일어날 변화들을 말해주마. 첫째,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다.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기능이 회복될 것이며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란다. 욥기 33장 25절이 말하듯이 내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부드러워지고 내가 젊은 시절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란다. 이것은 단순히 증상의 완화가 아니란다. 완전한 회복이고 새로운 창조란다. 둘째,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란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내가 혈루증 여인에게 말했듯이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질병이 가져온 두려움, 불안, 걱정이 사라질 것이란다. 대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란다. 셋째, 내 삶의 목적이 회복될 것이란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베드로에게 치유받은 사람처럼 너도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란다. 질병 때문에 잃었던 꿈, 포기했던 계획, 미뤄두었던 사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란다. 넷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다. 사도행전 9장 35절에서 아이네아가 치유받았을 때처럼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너를 보고 주께로 돌아설 것이란다.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내 이웃들이 내 치유를 보고 나를 믿게 될 것이란다. 내 자녀야, 이제 내가 너에게 실천할 것들을 말해주마.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고백하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았다. 오늘 내 몸은 건강하고 내 마음은 평안하며 내 영혼은 기쁘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거라. 둘째, 매일 치유에 관한 말씀을 최소한 3번 읽거라. 아침에, 낮에, 밤에 읽거라. 시편 103편 2절과 3절,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레미야 17장 14절,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은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거라. 셋째, 매일 나에게 감사하거라. 아직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어도, 아직 완전히 나은 것 같지 않아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말하듯이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다. 넷째, 내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거라. 나는 아프다. 나는 나을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같은 말을 하지 말거라. 대신 믿음의 고백을 하거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나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거라. 다섯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거라. 내가 치유받기를 구하는 동안에도 다른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거라. 욥기 42장 10절이 말하듯이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단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너도 축복받을 것이란다. 여섯째, 순종하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면 즉시 순종하거라.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내가 38
해동한 병든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가 즉시 순종했듯이 너도 즉시 순종하거라. 순종이 기적의 통로란다. 일곱째, 인내하거라. 즉시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거라. 계속 믿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선포하거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란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내 질병이 내 사랑을 바꾸지 못하고, 내 상황이 내 계획을 바꾸지 못하며, 내 약함이 내 능력을 제한하지 못한단다. 나는 너를 고칠 수 있단다. 의사들이 포기해도, 의학이 답을 주지 못해도,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나는 너를 고칠 수 있단다. 왜냐하면 나는 창조주이고 생명의 주인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란다. 나는 너를 고치기 원한단다. 이것은 내 뜻이고 내 계획이며 내 기쁨이란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나병 환자에게 말했듯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오늘 내가 너에게도 말한단다. 내가 원한다. 내가 나음을 받아라. 나는 지금 너를 치료하고 있단다.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내 능력이 내 몸에 흐르고 있단다. 내가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 능력은 역사하고 있단다. 누가복음 6장 19절이 말하듯이 능력이 내게서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고 있단다. 그러므로 내 자녀야, 이제 일어나거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내 병을 선포하지 말고 내 건강을 선포하거라. 내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약속에 집중하거라. 내 증상을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생각하거라. 시편 91편 16절에서 내가 약속했듯이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고 너에게 내 구원을 보일 것이란다. 이사야 58장 8절이 말하듯이 내 빛이 새벽 빛처럼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빨리 일어날 것이란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이 약속하듯이 내가 너를 회복시켜 내 상처를 낫게 할 것이란다. 호세아 6장 1절이 선포하듯이 내가 너를 찢었지만 너를 고쳐줄 것이고 내가 너를 쳤지만 너를 싸매줄 것이란다. 말라기 4장 2절이 약속하듯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이의 해가 떠올라 그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올 것이고 너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뛸 것이란다. 이 모든 약속이 너를 위한 것이란다.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란다. 이 모든 치유가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다. 그러므로 믿거라. 의심하지 말고 믿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거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거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나음을 볼 것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치유받는 과정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란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다. 내가 나음을 받았단다. 건강하거라. 강건하거라. 기쁨으로 충만하거라.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거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